아버지, 우리 예수님의 그 행적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예배로 영광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안에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며 종의 입술을 기름부어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사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증거함으로 전하는 종이나 말씀을 삼하는 우리 모두가 다 큰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11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선택의 기회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아 우리도 행하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 선택과 그 결과로 우리 인생은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인생에는 스스로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부모를 내가 내 마음대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는 우리 성별, 남성이냐 여성이냐 그걸 내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종을 선택할 수 없죠. 뭐 여러 가지 등등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 외에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닥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닥치는 일들은 얼마든지 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이거야. 가령 예를 들어서 의식주 문제라든지 진학 문제라든지 취직 문제라든지 결혼 문제라든지 심지어는 신앙 문제조차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다 이거예요. 물론 이런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또 섭리하시며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들도 사실이고, 적어도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은 분명히 이 선택의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죠. 이런 문제 앞에서 어떻게 선택을 하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의 권리인 동시에 또 책임, 의무다 이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기회와 자유의지를 부여받았다는 점에서는 하나의 권리를 가지고 권리라고 볼 수가 있지만, 그 결과를 이제 또 안게 된다면 되는 그런 관점에서는 거기에 대한 또 책임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 기간 우리 이 빌라도를 통해서 이 빌라도의 그릇된 선택을 통해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유대나라에서는 유대 당국은 일상적인 그런 모든 그 소송 문제 뭐 이런 것들은 다 자치적으로 이제 다 그렇게 취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형 선고만큼은 그 로마 총독만이 선고를 할 수 있고 또 집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법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므로 유대 최고의 회의인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를 결박을 해가지고 빌라도에게 끌고 온 것입니다. 사실 이 산헤드린 그 공회에서 판결된 그 고소는 하나님을 모독한 죄이죠.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았죠. 알면서도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준 그런 잘못을 한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그가 공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님은 인류가 선택한 이 죄에 대해, 인류의 죄에 대해 속죄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죄로 심판받을 그런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시기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대제사장과 이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으려고 아우성을 칩니다. 지금 예수님은 온갖 그 유대 지도자들과 그 모든 백성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광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예수님은 그 정말 호수 같은 그런 깊은 그런 평안이 담긴 그런 눈으로 이렇게 눈동자를 가지고 그런 눈동자를 볼 때 이 빌라도가 깜짝 저 세상에 저런 분도 있단 말인가 라고 빌라도는 큰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오늘 보면 22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나이다 하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 없이 함을 받을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그런 기회가 그들에게 지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를 그들은 예수를 죽이는 그런 죄를 그 선택함으로써 그들은 멸망을 자초한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를 선택하느냐 자기의 죄와 형벌을 선택하느냐 기로에서 머뭇거리고 있다. 구약시대의 그 아합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아세라 그 바알과 아세라의 그 우상신 850명 선자들과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1대 850명으로서 어느 신이 참신이냐 하는 대결을 벌리는 그런 엄중한 대결이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너희는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 머뭇거리지 말고 결정하라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그랬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라면 그를 따를 것이냐 라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단호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이런 선택의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의 의지는 자동차의 핸들 앞바퀴와 같아서 어느 방향으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선택함으로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다. 이때 하나님은 그 선택을 심판하십니다.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 말씀해 보니까 그랬어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의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한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사는 우리가 그동안 어느 때는 양심을 따라 우리가 좁은 길을 택하느냐 아니면은 욕심을 따라서 넓은 길을 택하느냐 이 갈림길에 설 때가 많이 있다 이거예요. 세상은 불의를 택하면서 예수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는 이것이 바로 천국의 복음이다. 주 예수를 선택하고 불의를 거부해야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복음이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회를 무시하지 말고 은혜를 받을 때 은혜 받고 의롭다함을 받을 때 의롭다함을 받자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을 불의한 인간들이 지금 그 하나님을 재판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공의로우신
그런 하나님의 기준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결코 스스로 하나님은 뭐 권위가 있으니까 그냥 그 모든 공의를 무시하거나 어기시는 이런 분이 아니시다 이야.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자 하는 그 목적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공의는 그만큼 아주 무서운 법이다 이게. 하나님은 인간을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를 통해서 의의 길을 선택하도록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인간들로부터 재판을 받고 있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그를 법정에 세워 심판을 했고 어떻게든지 그를 형벌을 하려고 아주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은 지금 인간들의 선택에 달려 있었습니다. 인간들이 공의를 베푸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이 우지자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받는 법정에 재판관으로 선 지금 빌라도는 예수를 법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을 하지 아니하고 지금 군중의 그 감정, 군중 심리에 따라서 재판을 하고 있다. 국가와 사회가 규정한 현행법에 근거해서 재판을 해야 할 재판관이 군중들의 그 감정, 충동에 눌려서 재판관으로서의 권한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 법정에서는 군중의 선동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당대 세계 최고의 그런 강대국의 로마의 그 법보다 더 그 군중의 군중 심리는 로마의 법을 압도하고 했던 최고의 법이 되고 말았다. 지금 군중은 예수를 미워했고 차라리 당대의 가장 악령 높은 살인자 바라바를 연민하고 하는 것이 낫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물론 여러 사람이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군중의 감정이 격화되자 충동적인 그런 분위기가 상황을 그렇게까지 몰고 가는 것이다. 몇몇 사람에게만 있던 예수에 대한 어떤 반감은 재판이 진행이 되자 걷잡을 수 없는 그런 기세로 번져나갔습니다. 예수를 고소하는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사실 예수에게서 죽어 마땅한 그런 죄를 찾지를 못했죠. 그들이 내어놓은 예수의 제목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아무런 설득력이 없는 것들 뿐이다 이게요. 또 그것들마저도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이다. 그들은 예수에게서 아무 제목이라도 그냥 붙여서 그를 사용해서 억지로 그렇게 형벌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아무리 읽어봐도 예수께서 그런 군중들에게 그런 악한 일을 했다고 하는 그런 근거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오히려 제자들의 증거에 의하면 예수는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쳐주셨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중은 예수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선동하는 소수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은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흉악범 바라바를 선택한 인류의 죄악상입니다. 빌라도가 명절이 되면은 총독의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랴 라고 묻습니다. 바라바냐 아니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라고 하는 이런 제안을 했던 것은 빌라도가 어떻게든 예수를 풀어줄 생각해서 그리했죠. 그러나 뜻밖에도 군중의
그 요구는 바라바를 선택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최고의 제목도 피고의 제목도 알지 못하고 제목을 알지 못하니 당연히 형량을 정할 수도 없습니다. 무죄다 사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는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하는 군중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폭도로 변한 그 군중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주 대담하게 막 외칩니다. 예수를 심판하던 그 재판정에서 그렇게 거칠게 몰아치는 그 감정과 충동의 분위기가 불길같이 막 무섭게 타오르고 예수에 대해서 중립적인 그런 의견을 갖고 있던 그런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또 예수의 편을 들던 그런 사람들마저도 완전히 이성이 마비되고 판단력이 흐려져 버렸다. 그래 빌라도는 그들의 마음에 있는 일말의 어떤 정의감에 그리고 호소를 해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은 결국은 그들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 앞에서 자신의 손을 씻고 있었다. 빌라도의 판단으로 예수는 판단으로 예수는 무죄였습니다. 그러나 밀란이 두려웠던 그는 예수에게 유죄 판결을 내려 그를 사람들에게 네가 그럼 알아서 하라 하고 내줬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인간은 죄를 죄로 악을 악으로 판단할 능력이 없어 군중 속에서는 개인의 양심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이 오염된 인간의 감정과 충동은 이러한 아주 소름 끼치는 그런 수치스러운 그런 사건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몇 가지 본질적 그런 습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인간은 악을 악으로 죄를 죄로 판단할 능력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악에 대하여 유연하게 판단을 합니다. 죄악에 대해서. 무슨 말인가 하니 똑같은 행동이라도 상대적인 감정이나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죄악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고 이게 바로 인간들의 판단이다. 둘째는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멸망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세상에 구원으로 생명으로 또 용서로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이상하리만큼 예수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는 인간은 자기 행실이 장차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알지 못하고 또한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눈앞에 있는 어떤 현실에만 집착하고 감정으로 움직임으로 충동에 휩쓸리기가 이끌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인간은 군중 심리에 놀이객감이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선택의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군중에 휘말려 죄악을 저지르고 심지어 살인을 자행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선택의 결과로 자신에게 저주와 죽음이 따른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함께 죽는다면 괜찮다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상하게도 군중 속에서는 개인의 양심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무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토록 미워하시는 그런 그 귀신들과 투쟁하는 그런 신앙인들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이다냐 하고 함부로 그렇게 말을 하고 그냥 군중 속으로 숨어버립니다. 사람들이 일단 군중 심리에 휩쓸리면 남의 선택에 동화가 되어 함부로 저것은 이단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 그것은 자신도 모르게 성령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운 것은 그 같은 범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능력으로도
그것은 대속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3장 29절에 그랬어요.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고 영원히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라고 이렇게 아주 못 박았다. 네 번째, 인간에게 뭐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어줘. 그러나 그 자유의지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최후의 날에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를 증거하면서 이적을 행하자 유대 지도자들이 군중을 선동을 해가지고서 그들을 막 핍박합니다. 제자들을 막 핍박합니다. 그때에 이 바리새인 교법사 중에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교법사가 있었습니다. 그 교법사가 할 말이 사도행전 5장 38절에 그랬어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생각하지 마라. 제자들의 그런 이적을 행하고 능력을 하는 거 그걸 생각하지 말아라. 버려두라. 왜냐하면 이 사상과 그 소행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면 그것은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라고 그 사람들을 설득했다. 이와 같이 여기 어느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는 이 문장을 하나님과 싸운다 라고 이렇게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하는 바를 위해서 막 흥분해가지고 열심을 내지만은 어느 순간 자신이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거. 하나님은 인간에게 의지를 주셨습니다. 이는 인간에게 주어진 절대적인 권리로서 의지를 사용한 것 자체로는 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를 갖는 것을 반대하거나 그것을 무시하거나 그것을 초월하거나 그것을 박탈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의지를 사용할 때 그것을 존중하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십니다. 바로 그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무엇이든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세상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선택의 자유는 인간에게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선택에 대해서 최후의 날에 반드시 각 사람의 그 선택을 심판할 것이다. 그 전까지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는 자는 계속 불의하게 내버려두고 의를 행하는 자는 계속 의를 행하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그랬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할 때 그 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랬어요. 상실한 합당치 못한 일을 그냥 그대로 하게 하셨다. 그리고 최후의 날에 이 불신자들은 유황불못에 떨어지는 형벌을 거부를 하려고 해도 그때는 이제 더 이상 선택의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선택의 기회가 있는 것은 이 땅에 있을 때에 곧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이 동안에 우리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최후의 날에는 선택에 대한 오직 심판만 남아있을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를 싫어하는 이 세상 군중 심리를 쫓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그런 자들이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고난을 참고 핍박을 받으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눈물을 흘린 것을 기억하시고 영원한 보상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이 땅에 있을 때 군중의 심리에 또 휩쓸려 충동적으로 선택한 그런 일들 때문에 자기 공력을 모두 다 잃어버리고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되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되 그저 목숨만 겨우 건진 듯 그렇게 구원을 받는 이런 자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의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라바를 택할 것이냐 예수를 택할 것이냐 하는 기로에 서 있다. 세상 사람들은 바라바를 택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소중한 선택의 기회를 스스로 버리거나 생각 없이 군중을 따라서 성령을 회방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서운 그런 선택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은 세상의 어떤 유행과는 참 맞지가 않는 그런 일들입니다. 직장, 교회, 학교, 또 사업장,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곤경에 빠지고 수치를 당하기가 일수다는 것이죠. 그럴지라도 우리는 군중에 휩쓸려 구세주를 버리고 바라바를 선택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자들을 본받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인해서 고난받고 예수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예수로 인해서 출세의 길이 막히기도 하고 예수로 인해서 경제적인 손해를 볼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는 주님에 대한 자신의 헌신과 충성 또한 사랑과 희생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권리며 우리 영혼을 위해서 보배로운 믿음을 건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성경 닮기를 선택하고 예수의 성품 닮기를 선택하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권고하신 것을 항상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생명을 선택할 것이냐 사망을 선택할 것이냐 이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 좋은 하나님 아버지 선택의 하나님 아버지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사온데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참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을 늘 선택함으로